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 양재교회 신앙도서 강독 시간에는 이 개혁교의학 지금 시간까지는 개혁교의학 제2권에 있는 삼위일체론 부분만 우리가 먼저 봤습니다. 원래는 이제 번역본 우리나라에 있는 몇 개 있습니다. 몇 개의 번역본이 있는데 이 어거스틴의 삼위일체론 요게 이제 몇 가지 번역본이 있긴 한데 그냥 뭐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좀 더 나은 번역본이 좀 있으면 이제 그걸로 하려고 했는데 여러 가지 번역본들을 보니까요 그냥 뭐 크게 뭐 좀 이렇게 뭐 번역이라는 게 좀 그래요. 번역이라는 게 또 100% 완전한 번역이라는 게 또 있을 수가 없고 번역 자체가 그런데 막 그중에 그냥 우리 개신교권 내에서 또 번역이 됐고 또 다른 분도 한 분 있는데 그분 거는 너무 직역을 너무 우선시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도리어 의미가 조금 말 깊이 와닿지 않고 얘는 쉽게 읽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읽어보니까. 근데 이제 이거를 가지고 사실은 하려고 했었죠. 이걸 갖고 사실 하려고 했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어거스틴이 지금 어거스틴 사후에,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있고 난 이후 지금 그래 따지면 한 1500년 정도의 시간이 지났다고 보면 돼요. 그러면 1400년에서 500년 어가인데 여러분 그런데도 아직까지 이 어거스틴의 사상이 신학뿐 아니라 철학, 이 세속의 어떤 학문이라든가 이런 영역에서 여전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건 그만큼 어거스틴의 사상은 깊은 어떻게 보면 최고봉과 같은 어떤 그런 위치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물론 오늘날에도 또 어거스틴 이후에도 아주 출중한 아주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정말 대단한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죠.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정말 탁월한 신학자들, 하나님의 말씀의 종들이 있었는데요. 그런데도 우리가 정통 이러면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시작해서 어거스틴으로 연결을 하는 건 이게 우연히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의미 없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과 아우구스티누스와 그리고 아우구스티누스 이후에 이제 중세 천년이라는 암흑기가 지나가고 그 다음 이제 16세기, 17세기 때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그때 아주 또 출중한 그 하나님의 계시의 빛이 유럽을 비칠 때 얼마나 탁월하고 뛰어난 그런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 정통성의 맥락은 그렇게 해서 이제 쭉 우리가 연결하면 뭐 칼빈 외에도 많은 분들이 있지만 그래도 칼빈을 가장 뛰어난 그런 이제 또 신학자로 꼽죠. 그러니까 어거스틴은 개신교인들은 벗어날 수 없다라고 보면 돼요. 뭐 무슨 뭐 화이트헤드라는 철학자가 서양 2000년 철학의 역사를 무슨 플라톤의 주석이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플라톤의 사상은 그만큼 대단한 어떤 히말라야와 같은 큰 산이라고도 할 수가 있지만 어거스틴은 기독교와 신학의 역사에 있었어도 사실은 그런 인물이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어거스틴주의, 그래서 17세기, 16세기, 17세기 종교개혁 이후 개혁신학이 한마디로 말하면 어거스틴주의로의 회귀였다. 이렇게도 평가를 한다고요. 어거스틴주의로의 회귀란 다름 아닙니다. 성경주의, 그라티아, 은혜주의. 그렇게 해서 오직 믿음, 오직 은총 이런
신학의 논리, 성경적 이해를 따라서 그런 신앙으로 회복된 게 16세기, 17세기고 그 중심부에 어거스틴이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걸 보면 알겠지만 그런 어거스틴의 사상들의 맥락들을 우리가 이 속에서 얼마든지 면면히 확인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걸 갑자기 이제 이 텍스트 자체로 그대로 들어가면 아마 어려울 겁니다. 만약 우리가 라틴어가 우리가 이제 해박하다. 그래서 라틴어 원전을 넣고 직독, 직강 할 정도가 된다고 해도 여러분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라틴어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꼭 여러분들이 참고하십시오. 원어가 어려워서 이해 못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항상 그걸 잘 아셔야 돼요. 어떤 분들 보면 일각에서는 마치 원어를 잘하면 신학을 잘하는 것인 양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입니다. 물론 원어를 잘하면 많은 면에서 도움이 돼요. 예? 뭐 중세의 아드폰테스 그래서 뭐 원전으로 돌아가자 이러면서 이제 에라스무스라든가 이제 르네상스 때 이 정말 그 원전을 다시금 복원하고 그걸 다시 재해석하고 이런 운동이 일어난 건 굉장히 고무적이었죠. 틀린 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원어를 해박하게 잘하면 신학을 잘한다 그런 건 없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왜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렇게 라틴어를 잘하는데 우리는 토마스 아퀴나스를 뭐 우리 신학에서는 같은 궤로 취급하지 않거든요. 스콜라 철학이다 이러고 사변이다 이러고 보잖아요. 예? 그래 따지면은 칼 바르트 같은 사람들은 독일어로 교회 교의학이라는 대작을 쓰잖아요. 근데 우리는 칼 바르트가 아무리 그런 대작을 남겼다 해도 그의 사상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여러분 그건 뭔 차이가 있을까요? 그러면 독일어를 못하고 라틴어를 못하는 우리는 신학이 저급하고 질이 떨어집니까? 그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일각에서 무슨 라틴어를 배우는 건 신학을 하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는 있어요. 왜냐하면 신학을 하려면 연구를 해야 되고 학문을 하려면 글을 써야 되고 그러려면 원전의 내용들을 객관적으로 바르게 파악을 하고 이렇게 하면 그런 원전을 배우는 데 있어서는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원전을 잘 안다고 여러분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되거나 그 믿음의 이성, 신앙의 이성이 바르게 세워지거나 그렇게 하는 건 아니에요. 좀 이 부분이 제가 조금 아쉽게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하는 건 우리가 그냥 고전 하나 읽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어거스틴 사상의 정수인 이 삼일체론을 우리가 이거를 접함으로써 그 속에서 뭘 갖겠다는 거예요. 어거스틴과 2500년의 간극이 있는 우리라도 동일한 신앙의 고백이 있다는 걸 우리가 이 속에서 발견하자는 거잖아요. 맞죠? 어거스틴이 고백했던 그 삼일체 하나님, 그가 증거하고 그가 피력하고 진술했던 개진했던 그 삼위일체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사실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는 하나님과 동일한 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강독 시간은 그런 걸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제가 뭐 그걸 여러분들을 얼마만큼 잘 이끌어 갈는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고 제가 부족해서 못할 수도 있어요. 못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어쨌든 이 텍스트를 붙들고 나가겠다는 건 그런 의도가 있다. 그래서 혹시나 이런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제 그런데 포인트를 거기다 맞추어라. 포인트를 무슨 좀 지적인 채 좀 하지 마라 이 말인 거예요. 전체 좀 하지 말고. 우리 성도님들이 삼일체 하나님을 잘 알았다 쳐봐요. 그럼 잘 알면 그게 여러분들을 자랑하는 자랑거리가 돼요?
하나님을 잘 알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면 내 영혼이 더욱더 믿음이 풍성해지고, 그러면 사랑하는 자의 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네가 범사에 잘 된다. 그래, 그런 은총과 복된 삶을 살고, 그러면 그 다음에 뭐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드러나고 이루어져서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과 사랑의 빛을 드러내고, 그래서 내가 그들을 섬기게 되고, 예? 이런 생명과 의, 진리의 삶이 이루어짐으로써 이게 그리스도의 빛, 하나님 아버지의 빛을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게 이런 신앙 강독, 하나님 말씀 배우고자 하는 우리 성도들의 근본적인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거 뭐 좀 잘하면, 와, 나 이 책 한 권 읽었는데, 그걸 뭐 어쩌자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잘 알면 그럼 내가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잘 알면 더 입은 다물고, 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는 데는 민첩해지고, 더 역동적이 되고,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이 많아지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뭔지 모르게, 저 사람 뭔가가 좀 변화가 됐다. 뭔지 모르지만 기량이 더 탁월해진 것 같다. 괜히 저 사람하고 있으면 뭔가 더 좋은 일이 일어나는 것 같아. 최소한 그런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답답해서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삼위일체가 뭐예요? 삼위일체론이라기보다 사실은 제목이 거룩한 삼위일체 이렇게 정했으면 난 더 좋을 것 같아. 삼위일체론 이렇게 해놓으니까 무슨 이론 같지만 그런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자신의 존재 자체를 우리가 어거스틴의 글을 통해서 살펴보고 알아간다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좀 말이 길어져서 죄송하지만 조금 서론격으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먼저 하게 된 건 뭐냐면 이 책을 읽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예비적으로 본 거예요. 예비적으로. 아마 저는 좀 도움이 됐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이런 분들은 또 후대의 분들이니까 정리를 또 아주 또 잘 해주잖아요. 여러 가지 그 간극 시대의 1500년이라는 시대 간극을 이분들은 다 거치면서 그 위에 세워진 여러 다양한 학문이나 다양한 이단들이나 다양한 교설들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한테 잘 보여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백미를 한번 맛볼 필요가 있다. 자, 이거 번역은 이거는 제가 알기로는 이 김종흡이라는 분이 그 필립 샤프의 그 교회사 교부들의 글에 대한 거기서 있는 영역본을 번역했다. 저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라틴어로 직역하신 분도 있고 뭐 그러긴 한데 그냥 그래서 평범하게 우리가 읽을 수 있을 정도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걸로 하려고 하는 거고, 저는 뭐 이 책을 예전에 벌써 오래됐어요. 신대원 때 벌써 봤고, 그러고 나서 한 번 더 본 것 같아요. 한 번 더 봤는데 뭐 안 볼 수 없는 책이죠. 이 책은. 자, 그래서 한번 보겠습니다. 보는데 이건 또 제가 위대한 그래 따지면 아우구스티누스 님의 사상에 제가 혹여 잘못 따라가지는 않을지 제가 조금 생각도 해보지만 그냥 어스틴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이런 생각하고 제가 그냥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마음으로 따라오시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자, 그럼 요 앞에 해설 부분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님들이 개인적으로 그냥 읽어보세요. 오히려 안 어려워요. 어거스틴 거보다 안 어려워요. 정리해놨고. 그래서 요 앞에 보면 1887년
윌리엄 쉐드라고 하는 신학자가 목사님이죠. 이분이 이제 또 유명 책도 있어요. 유명 책도 있는데 해설문을 여기에다가 이렇게 이제 해놨지만 뭐 우리 해설문까지 읽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제 1권 먼저 좀 들어가고요. 그리고 유튜브에 제가 저번처럼 이제 이 본문 링크를 제가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1권만 제가 텍스트로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올려놨습니다. 올려놨는데 제가 이제 하이라이트를 좀 치다가 이제 그냥 올려놓는 것보다는 중요한 포인트만 그냥 하이라이트를, 왜냐하면 우리 유튜브로 영상으로 이렇게 컴퓨터 브라운관으로 이렇게 이제 보면 좀 가독성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 위해서 내가 그냥 좀 바쁘더라도 하이라이트를 좀 해놓고 올려드리자 이랬는데 제가 그거 다 못했어요. 제가 다음부터는 1권을 우리가 오늘 다는 못할 거고, 그래서 이제 하이라이트 부분을 제가 쭉 이렇게 해놓겠습니다. 그럼 그걸 좀 참조를 했으면 좋겠고, 오늘은 그냥 일단 그거를 보시고, 책을 가지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그냥 한 권 사셔도 될 것 같아요. 한 권 사셔도 될 것 같고요. 인터넷에 어쩌다 보면 중고 사실 수 있습니다. 이게 요새는 이제 요 크리스찬 다이제스트 산데요. CH북스죠. 근데 이제 요즘은 이게 출판을 안 하고 질파이 된 것 같아요. 질파이 돼서 안 하시는 것 같은데, 뭐 이게 인기가 있어야 거기도 수지가 맞아야 출판을 할 텐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중고로 여러분들도 좀 구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먼저 1권 한번 그러면 우리가 잠시 시간 되는 대로 오늘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뭐 앞에 이제 표제도 좀 붙여놨고 개요도 이렇게 좀 붙여놨어요. 이것은 이제 편집자가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제 1권 페이지가 29페이지네요. 성경을 근거로 삼아 삼위일체의 동일성과 동등성을 설명하며 성자와 성령의 보내심에 대한 본문들을 해석 검토한다. 실제로 이렇게 합니다. 이건 잘 개요를 해놓은 거고, 자, 그다음 표절은 이성을 오용해서 삼위일체 신앙을 공격하는 궤변가들을 반박하려는 것이 이 책을 쓰는 목적이다. 그들의 오류에는 3중의 원인이 있다. 성경은 오류를 제거하고 점진적,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 다음 신적 사물로 우리를 인도한다. 그리고 진정한 불사, 이모탈 얘기예요. 불사는 무엇인가? 우리가 신적 사물을 이해하도록 신앙이 우리를 양육한다. 요게 이제 주요 개념입니다. 지금 1권에서 주로 어거스틴은 이 믿음의 가치, 이걸 강조를 많이 해요. 이제 보면 알아요. 자, 먼저 이제 요 다행히 1, 2, 3 이렇게 항이 붙어 있습니다. 요게 항입니다. 항. 그래서 1항에 보면 삼위일체론을 읽는 사람은 일부 인사들의 궤변을 경계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부 인사들의 궤변,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이성으로 신을 알고자 하는 사람, 이런 거예요. 이게 벌써 어거스틴 당시에만 해도 많은 서구의 헬레니즘 사상의 영향을 받았다든지, 또 기독교가 국교로 공인되고 난 이후에 그 과정 속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죠. 무슨 사벨리우스도 있고요, 아리우스도 있고요, 뭐 여러 이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이단들과 싸워가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논리들이 있었겠죠. 또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의 어떤 철학이라든가 세상의 영역에, 세속의 영역에서도 다양한 어떤 철학적 사조도 있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어거스틴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들의 궤변을 우리가 경계한다. 왜 경계할까요?
그런 것으로서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줄 보세요. 거기서 번역을 이렇게 해놨죠. 믿음에서 출발하는 것을 그들은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어서 뭐 번역은 체면 손상이다 이렇게 해놨는데 그건 자기들의 지식과 지혜의 아름다움과는 걸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삼위일체를 이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이성으로 삼위일체를 알려는 신의 존재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식의 시도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성에 대한 미숙하고 도착된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밑에서 보면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신체적 감각, 이건 뭡니까? 오감 또는 경험 이겁니다. 경험. 그리고 타고난 재주와 부지런한 연구, 이건 인간의 이성의 활동이죠. 또 기술의 도움, 또 형체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얻은 개념들, 이런 건 메타포 또는 비유라도 유비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형체 없는 형이상학적인 것들, 정신적 실제들의 이런 개념들을 말 그대로 투사시켜서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형이상학적인 것들을 헤아리려고 시도한다. 누가요? 지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인간의 지성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한마디로 믿음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 중에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는 일이 있는 사람들은 인간의 영혼의 입장에서, 즉 출발점, 이게 뭘까요? 바로 reason, ratio, 이성이에요. 이성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성에서. 자, 이런 게 다 후대에 와서는 신학적으로 전부 다 이제 정리되는 용어들이에요. 이런 게. 자, 이성으로 이론을 세운다. 그 다음 셋째 부류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변천하는, 변화무쌍한 이 피조 세계를 초월해서 변함없는 실제, 즉 하나님께 주의를 집중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현실의 경험적이고 오감과 경험과 인식 그 너머를 초월해 보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초월해 있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주일날도 잠깐 이제 우리가 마치고 나서 특강 시간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 인간의 이성의 한계는 분명히 있어요. 그 너머에 뭔가가 있다는 거는 우리가 느끼는데, 느낀다고 해서 그게 아는 건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럼 거길 넘어갈 수 있냐? 넘어갈 수가 없죠. 이게 넘어갈 수가 없는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기를 넘어설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한마디로 이제 말 그대로 근거 없는 초월적 의식을 자기들 스스로 이제 가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모르는 것을 아는 체하고 알고자 하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죽을 운명의 짐에, 여기서 뭐 이런 거는 그냥 제가 넘어가겠습니다. 죽을 운명의 짐에 눌리기 때문에 더욱더 담대하게 자기들의 선입견, 모르면 그냥 난 몰라 이러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어떻게 더욱더 담대하게 모르면서 자기가 모르는데도 아는 것처럼 자기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 담대하게 선입견을 주장했어. 스스로 뭔가 이해할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고, 그릇된 의견일지라도 여전히 고집하고 한번 옹호하던 것을 바꾸지 않는다. 자,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첫째, 둘째, 셋째 부류, 이들 모두는 다 한마디로 이성이고 인간 중심이죠. 그렇죠?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내가 말한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공통된 병이다 이게. 그래서 그들은 고단 보면 육신을 따라 하나님을 논한다 그랬죠. 이게 바로 이성이에요. 육신을 갖고, 철학이 바로 이런 거죠. 철학이 대부분 이런 식의 형태이고, 그 다음 하나님을 사람의 영혼과 같은 정신적 피조물이라고 생각해요.
자, 여기서 제가 참고적으로 우리 성도님들한테 한번 질문해 봅시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그리스도께서 신성과 인성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이 한 위격 안에서 연합되어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의 영혼은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예수님은 인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도 인성이 있으니 영혼이 있겠죠? 그러면 그 영혼은 신성이에요, 인성이에요? 우리는 이것을 배웠죠? 그 영혼은 인성에 속한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도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은 신성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영혼도 신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무 신적 형상으로 만들어서 뛰어나고 탁월한 그런 형체를 갖고 있긴 하지만 그것은 여러분 인성이에요, 영혼은. 근데 세상에 있는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영혼이나 정신 같은 것들을 그걸 마치 하나님처럼 생각한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물체나 정신적 존재라고는 생각지 않아도 하나님에 대해 그릇된 신념을 가진 사람도 있다. 그리고 그들의 이론의 근거를 제공할 만한 것은 만들어진 물체, 정신적 피조물, 조물주에게서 발견되지 않으므로 그들은 그만큼 진리에서 더 멀어져 있다. 그랬고요. 자, 그 다음 2번 항으로 가서, 자, 이제 여기서 어거스틴은 이 말을 하죠. 첫째 줄 보시면 성경은 인간의 마음에서 이런 오류들, 이게 이런 오류들이란 지금 1항에서 지금까지 얘기했던 철학적 사변, 이성의 논리, 경험적 사고, 어떤 이런 사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오류들, 이것들을 성경은 씻어버리고, 그래서 어린이들에게 알맞도록 각종 분야에서 표현을 따왔다. 번역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죠? 이 정도면 돼요. 자, 그런데 보면 성경은 어린이들에게 맞도록 각종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해 왔다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에 대해서. 그게 성경이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나도 벌써 이 어거스틴의 성경에 대한 깊은 통찰을 보여줘요. 예? 성경, 그래서 어거스틴이 예를 많이 들어요. 성경의 예를. 근데 이런 예들을 보면 그 예를 특징이 뭐냐면 어린아이들한테 맞는 예를 쫙 든다 이거예요. 예?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어른같이 이해합니까? 어린아이같이 이해합니까? 우리는 아주 어린아이죠. 예? 신령한 재주를 사모하는 어린아이들. 근데 그 하나님이 계시긴 해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우리의 아는 그 알문 유아적이에요.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우리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그 알미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어린아이처럼 아는 거야. 응? 어린아이처럼. 예. 그러니까 성경이 여러분들을 어린아이처럼 대하고 어린아이처럼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지성이 그런 어린아이들과 같은 그런 가르침, 교훈들의 힘을 얻고 이를테면 점진적으로 거룩하고 숭고한 일들을 향해서 올라가도록 하려는 것이다. 여기서 이제 점진적이다. 이걸 점진적 계시다. 이렇게도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크게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자, 구약시대 때 보세요. 구약시대 때 율법은 그림자였잖아요. 그렇죠? 상징이었잖아요. 장차올 좋은 것의 그림자였잖아요. 그 얘기는 구약시대 때는 구약시대 때 영적 수준, 그들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에 맞추어서 하나님이 율법으로 진리를 제시해 주신 거죠. 이 칼빈이 바로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구약 계시가 그렇게 따지면은
이제 상징, 모형, 뭐 이런 것이었죠. 근데 이때는 아직 어린아이였죠. 어린이니까 어린이에 맞게 하나님도 율법을 통해서 그들을 가르쳐 주는 거죠. 예? 전부 다 그게 모형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구약의 모형론, 뭐 우리가 조나단 에드워즈 같은 분들도 모형론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그 구속사라는 책이 있어요. 에드워즈의 구속사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걸 많이 에드워즈가 아주 깊이 있게 해석을 잘 해줘요. 기회가 되시면 에드워즈의 구속사라는 책, 뭐 우리 또 번역이 되어 있으니까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린이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 몽학 선생이라고 그러죠. 초등교사, 그죠? 몽학 선생. 초등교사예요, 초등교사. 그러니까 어린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그런 역할로 성경이 해왔다. 어거스틴도 지금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31쪽 첫째 줄 보면 성경이 피조물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은 어린이들을 번역을 뭐 꿰는 것 같다 이랬는데 그러니까 어린이들한테 맞게 가르쳐 준다, 설명해 준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도해 준다. 그래서 성경의 목적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그들이 그것을 발판으로 삼아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저 밑에 연약한 어린아이적 일들을 버려버리도록 만드는 게 성경의 의도라는 거예요. 지금 어거스틴이 뭔 얘기하고 있습니까? 삼위일체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지금 계속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과 성경 이야기하죠. 그렇죠? 처음엔 믿음 얘기했어요. 근데 그 믿음을 성경과 지금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게 맥락을 우리가 읽어내는 거예요. 그런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읽어야 돼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삼위일체 하나님, 여기서 조금만 정리해 봅시다. 자, 하나님의 존재, 바로 삼위일체죠. 자, 이 삼위일체를 아는 것에 있어서는 그 존재, 뭐 삼위일체, 그 세속의 영역이나 또는 여러 사변, 이성 이런 쪽에 이렇게 있는 뭐 철학, 뭐 철학이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성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이 방식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시도들이 있지만 이것은 어거스틴이 지금 세 부류의 사람들 이러면서 얘기를 했잖아요. 쓸데없다는 거죠. 그런데 또 다른 하나는 뭡니까? 믿음으로 안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게 이제 신앙이죠. 피데스. 그 다음 믿음과 함께 어거스틴이 지금 또 얘기하는 게 뭡니까? 성경이죠. 이걸 주목해라는 거예요.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계시죠. 그래서 지금 어거스틴은 이제 처음부터 벌써 자기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앞으로 진술하고 전개할 텐데 어떻게 할 거냐를 지금 어떻게 보면 신학 방법론 자체를 얘기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어거스틴은 이게 아니라 이거죠. 신앙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할 것이요. 그리고 계시를 따라서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계시가 없이는 믿음이 아무런 작용이나 효력을 낼 수 없을 것이지만 성경 말씀을 계시로 믿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있다. 지금 이런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학 서론에서도 우리가 이런 이제 내용들을 얘기하죠. 자, 이런 식으로 지금 어거스틴이 책을 쓰고 있다는 거 벌써 1500년 전에 대단한 거죠. 예? 어떻게 보면 어거스틴이 벌써 이런 식으로 글을 쓸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뭘 의미하냐면 이걸 디코딩을 한번 해보면 벌써 어거스틴은 오랜 사유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쪽에 대한 회의적 입장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철학과 이성으로는 참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는 걸 그는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그의 삶 속에서 많이 훈련된 거예요. 어거스틴이. 쭉 넘어갑시다. 자, 그 다음 3항으로 와서 여러분 뭐 성경에 대한 인용문들이 많죠. 이런 거는 여러분들이 좀 보세요. 그런 거 하나까지는 제가 다 읽지 않겠습니다. 자, 제가 맥락만 얘기를 쭉 드립니다. 자, 3항입니다. 자, 하나님의 존재는 어떤 분이에요? 이런 분이죠. 하나님은 스스로 변함없고 만물을 변화시키시고 스스로 시간적으로 움직임이 없이 시간적인 것들을 창조하신다. 우리가 뭐 부동의 원동자다 뭐 이런 말 쓰잖아요. 철학에서 아리스토텔도 그러고.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을 생각하며 충분히 이해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맞죠? 어려운 일이죠. 우리의 영혼이 형언할 수 없는 것을 형언할 수 없는 방법으로 볼 수 있으려면 정화될 필요. 여기서 이제 번역을 이렇게 해놨지만 정화되리란 말은 우리의 이성과 철학적 어떤 경험, 철학적 논리를 갖고는 그 자체로는 하나님 그분의 존재를 직관한다든지 인식한다든지 또는 이해한다든지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정화. 이 정화가 뭘까요? 그 밑에 얘기해놨죠. 우리는 아직 이 능력을 받지 못했다. 믿음으로 힘을 더 얻어 접근할 수 있는 길로 인도됨으로써 실제를 파악하는 능력과 기술을 얻으려고 한다. 이게 지금까지 어거스틴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논지죠. 믿음으로 힘을 얻어서 이성으로는 가닿을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실제적 그 존재에 대한 인식에 가닿으려면 이 말이죠.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성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화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믿음으로. 그래서 실제를 파악하는 능력과 기술을 믿음을 통해서 얻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런 거는 중요한 말이죠. 그래서 자, 고사 넷째 줄 내려오시면 하나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어린이들과 같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할 때, 청가할 때 하나님과 능력이 동등한 그리스도가 아닌 무엇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셨다는 거예요? 약한 인간인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을 볼 때 약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잖아요. 예?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우리가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통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의 광채, 그리스도의 얼굴에 빛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그 빛을 그의 얼굴에서 보고 알잖아요. 이 그리스도의 약한 십자가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죠.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어거스틴이 성경을 어느 정도로까지 깊이 있게 보는가를 알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십자가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지만 구원을 얻지 못한 이 세상의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미련한 것이요 거리끼는 것이요 부끄러운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어거스틴이 벌써 그 얘기해놨네요. 그 제일 밑에 줄에 그게 고린도전서 2장 2, 3절에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서 32장에 보시면 그 첫째 문단 제일 밑에 이는 너희가 감당치 못하여 쓰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이게 사도 바울 자신도 그때 당시에 성도들에게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는 거죠. 그 인간의 육체에 길들여져 있고
육적 감각, 육적 사고방식, 육적 지혜, 육적 자랑, 육적 의 이런 것으로 점철되어 있는 그들의 존재성으로는 영이신 하나님에 대한 바른 이해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이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에서도 우리가 고백을 그렇게 해야 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누구든지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면 예수를 따를 수 없다. 왜? 철저하게 우리는 육에 똘똘 뭉쳐져 있고 자아로 똘똘 뭉쳐져 있고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여기에 똘똘똘 뭉쳐 있잖아요. 그런 자들이 참 하나님, 영이신 진리의 하나님을 바르게 안다? 그러려면 이 앞에서 뭐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정화될 필요가 있죠. 정화되지 않고서는 못해요. 자, 그래서 그 32페이지의 둘째 문단에 보면 어거스틴이 뭐 조금 섬세하게 글을 쓰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깊이 있게 하면서도 자기의 논적들, 그러니까 영적이지 않고 육적이며 자기 지혜를 자랑하는 이성주의자들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뭔가 대립각을 항상 컨트라스트를 항상 이렇게 하면서 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바로 그런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이러잖아요. 벌써 반대, 말하자면 안티들이 이제 있다는 거 알고 의식하면서 글을 쓰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영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진리를 모르고 믿음이 없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어거스틴이 이렇게 말을 하니까 뭐라 그래요? 그건 우리를 얕잡아 본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분 나빠하고 대개 이런 말을 하는 자들은 할 만한 말이 없어서 저런 식으로 말하고, 그래서 자기들의 듣는 말을 어거스틴이 이해하지 못한다 이래 생각한다는 거예요. 자, 어떻습니까? 맞죠?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지난주 설교에서 제가 두 세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은 알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판단받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령한 자는 판단하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 왜 판단할 수 있을까요? 그들은 객관적인 스코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그 객관적 스코프가 무슨 스코프일까요? 그 안경은 믿음의 눈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보여요, 그게 객관적으로. 근데 육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못 봐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없지. 예? 자기들은 육적 존재로 육적 감각이나 육적 인식이나 경험을 갖고 하니까. 그래서 그 중간 좀 보세요. 그들은 설명을 이해할 능력이 없으며 혹은 우리 편에도 이해하며 표현할 힘이 없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건 뭐 우리의 연약함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이 요구하는 것을 이해할 힘이나 준비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이제 알게 될 거다. 참 이런 걸 벌써 이 글 초두에 이렇게 기록한다는 게 이미 오거스틴은 전체를 지금 전망하고 있는 거죠.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글을 쓸 것이고 어떻게 전망하면서 앞으로 글을 어떻게 개진하고 펼쳐나갈지를 오거스틴은 지금 벌써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봐봐. 너희가 얼마나 영적으로 무지하고 미련해서 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참지식을, 진리를 너희가 아는 것에 있어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한 건지 이제 알게 될 거야.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 어거스틴은 믿음의 우월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원래는 여러분 믿음으로 아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런 얘기들은 많이 들었으니까. 자, 그 다음 2절입니다. 2절, 1권 2절 사항으로 가봅시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그들이 요구하는 일을,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그럼 설명해봐라 이거죠. 자, 두 번째 줄, 삼위일체는 유일 진정한 한 분 하나님이시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동일한 본질이시라고 말하며 믿으며 깨닫는 것이 바르다는 것을 설명하겠다. 그렇게 함으로 그들은 우리의 구실에 희롱당했다는 생각을 하지 않게 될 것이고 최고 선이 있다는 것과 완전히 정화된 마음, 이거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수 믿는 믿음의 그 마음으로라야 이 최고선, 이것에 대해서 알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33쪽. 그들이 최고선을 보거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눈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게 이성이죠.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로, 자 보세요. 이런 게 어거스틴이 이런 걸 여러분들이 캐치해내야 돼요. 믿음으로 인정받은 의, 이것으로 영향을 얻어서 힘을 얻어서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지 않고서는 최고선이신 하나님과 같은 그분의 초월적 빛을 주시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벌써 어거스틴은 자기가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어떤 사상을 가지고 이 지금 글을 쓰겠다라고 하는 걸 여기다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뭔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믿음의 빛, 이거 얘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의 최고선이신 하나님의 초월적 빛을 볼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된다는 거잖아요. 그거 얘기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문단 보십시오. 우리는 우선 신앙에 이렇게 할 힘이 있는지 성경의 권위에 호소함으로, 성경의 권위 얘기하죠. 성경의 권위. 그리고 쭉 내려와서 고문단 밑에서 여섯째 줄 보세요. 우선 바른 순서에 따라 우선 믿음에서 출발해야 된다. 어거스틴은 이걸 분명하게 얘기하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초월적 최고선이신 그 하나님의 초월적 빛에 우리가 바르게 인식하고 바르게 관조하려면 믿음에서 나아가야 된다. 이 말이죠.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을 위해서 거룩한 교회에 맡겨진 약, 이것이 얼마나 건강에 좋은지 마침내 깨닫게 될 것이다. 조심하는 경건 생활, 그 약을 이용해서 허약한 마음을 고치고 변함없는 진리를 깨닫는 마음이 되게 한다. 이게 바로 신앙이죠. 이게 경건인 거예요. 여기서 뭐 경건 생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라야 이 하나님의 초월적 빛에 거하시는 그 존재,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바르게 인식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고요. 자, 그 5항 내려가서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은 나와 같은 확신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나아가려는 사람, 이런 말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면, 그래서 넷째 줄 밑에 내려가서 우리는 함께 사랑의 길에 들어가자. 이 사랑의 길, 어거스틴이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보자는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내가 쓴 글을 읽는 사람들과 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맺는 거룩한 약속이다. 그 방식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우리는 이제 참 진리요, 참 존재이신 그 최고선이신 하나님 한 분, 삼위일체께 우리가 도달하기 위해서 오직 경건, 믿음, 이 방식으로 나아가기로, 우리가 그 방식으로 나아가기로 우리가 약속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삼위일체, 즉 성부, 성자, 성령의 통일성을 탐구하고, 이 주제보다 더 오류가 더 위험하고 탐구가 힘들고 진리를 깨달을 때 더 유익한 것은 달리 없을 것이다.
그렇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넘어가고요. 자, 그럼 코드 넘어갑시다. 두 번째 문단도 뭐 내가 분명하게 쓰지 못한다고 해서 침묵을 지켜야 한다고는 생각하지 마라. 자,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한테 뭘 이렇게 막 설명하려고 해요. 근데 저의 설명이 우둔해서 제대로 잘 못할 수도 있죠. 그죠? 근데 제대로 잘 못했다고 해서 내가 이렇게 어설프게 뭔가 설명하는 게 잘못된 건 아니다. 지금 말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는 100% 믿음의 어떤 출중한, 믿음의 엑셀런트한 그런 상태로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그 길로 나아가고는 있죠. 믿음을 붙들고 나아가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믿음에서 믿음으로 나아간다 그러잖아요. 그 처음 믿음은 연약한 믿음이에요. 근데 그 믿음에서 더 나아가는 거예요. 계속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from faith to faith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거스틴도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믿음으로 뭔가를 설명하려고 애를 쓰긴 하는데 그게 조금 우둔하고 어눌해서 잘 설명을 못하는 것 같아도 그렇다고 해서 나한테 있는 믿음 자체를 부정하지 마라. 예? 그리고 내가 그렇게 연약하게 아는 것일지라도 그거는 참되게 아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죠.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하게 출중하게 설명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목사가 설명하는 그 내용 자체가 전체가 다 틀린 건 아니잖아요. 응? 그래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알잖아요. 기본적인 건 알잖아요. 자, 그런 얘기고요. 자, 쭉 내려가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일종의 이거는 뭐 어거스틴 자신이 지금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지금 서론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의 어떤 타당성, 정당성에 대해서 지금 변론한다고도 볼 수 있죠. 그래서 34쪽 제일 밑에서 둘째 줄 보세요. 그는 주신 것을 지키며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실 능력이 완비하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눌하고 우리는 완벽하지 못해도 하나님이 그것을 행하시고 이루신다 이런 말 아닙니까? 여기 이 참 얼마나 중요한 좋은 표현이에요. 번역일지라도 번역문이라도 되게 멋있어요. 그죠? 하나님은 주신 것을 지키시고 약속하신 것을 실현하실 능력을 완비하고 계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 강독회를 하면서 우리도 뭐 그렇게 주저할 필요는 없어요. 어거스틴 선생님만큼 못 따라가도 하나님이 또 주셨으니 또 주신 분이 약속하셨고 약속하셨으니 그분이 또 사랑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35쪽 제일 밑에 문단, 첫째 문단 보면 첫째 문단 제일 밑에 뭐라고 해놨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착수하는 일을 이제 시작하겠다. 이러면서 막 자기를 비판하더라도 괜찮다. 비판은 하되 그러나 나를 전적으로 그렇게는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어렵겠어요. 어거스틴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대단한 지금 작업을 지금 착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거스틴의 전기, 제가 나중에 어거스틴의 어떤 신학자의 전기, 역사학자의 그 전기를 제가 나중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아주 잘 썼더라고요. 근데 그 어거스틴이 이것을 처음에 쓰고는 원래 어거스틴이 이걸 릴리즈를 안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더 따듬고 더 보충하고 이렇게 해서 나중에 하려고 했는데 누군가가 이 원고 어거스틴의 글이 너무 좋으니까 아마 좀 장사에 계산이 빠른 분들이 그랬을지도 모르겠죠. 어거스틴의 이 원고를 훔쳐가지고 배포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거스틴이 처음에 화가 엄청 났겠죠. 예? 예.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어거스틴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냥 무슨
헤겔이라든가 무슨 바르트라든가 뭐 비텔이라든가 무슨 뭐 노자라든가 이런 세상의 어떤 철학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다루듯이 무슨 벽을 더듬듯이 그런 식으로 안 하는 거죠. 하나님 그분 자신이잖아요. 삼일체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신중하게 하는 거죠. 신중하게.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소개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먼저 여러분 아버지의 이름 함자를 막 툭툭툭 부르면서 야, 이분은 이렇게 하겠어요. 여기 있는 이분은 뭐 어디에 사시며 뭐 어디 뭐 직업은 뭐고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아버지에 대해서 설명하겠어요? 저희 아버님은 함자가 뭐자입니다. 이러면서 엄청 신경 쓰며 할 거 아니에요. 하물며 천지 만물의 창조주이신 구속주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에 대한 성정. 여러분 삼위일체는 그래 따지면 하나님의 성정이라고 해도 돼요. 우리나라 말로. 그 하나님의 성정은 한 본질에 삼위가 있다. 이렇게 표현해도 전 된다고 봐요. 그게 성정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위격과 한 본질과 실체에 대해서 말한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무슨 플라톤이 이데아에 대해서 논하듯이 헤겔이 절대 정신에 대해서 논하듯이 여러분 그런 식으로 막 이렇게 아무렇게나 읊어댈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마치 무슨 하나의 사물이나 하나의 어떤 사태처럼 그렇게 다룰 수 있겠어요, 여러분? 인간도 자기 아버지를 누군가에게 소개한다면 그렇게 못할 터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함부로 그렇게 말하겠냐. 지금 어거스틴이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이 삼위일체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려고 이제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어거스틴의 의식을 우리가 좀 닮아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어거스틴도 오늘 보면 여기다 하나 더 하면 뭐 믿음 이거를 뭐 여기서 저는 이제 경건이다. 피에타스, 파이어티, 경건이라고 하는 개념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아가고자 하는데 경건이 없이 되겠어요? 그죠? 예? 자, 오늘은 시간이 지나서 일단 뭐 개요인데요. 제가 조금 다른 얘기도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는 이렇게 하고 아까 이제 말씀드렸듯이 제가 이제 조금씩 하이라이트를 이렇게 쳐서 올려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인터넷으로 보시는 분들은 그걸 좀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다,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이요, 하나님의 택하심이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귀한 도서를 우리가 강독하는 과정 속에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열망이 더욱더 일어나도록 도와주시고 행여나 하나님을 마치 아버지 하나님 어떤 사태나 사물을 대하듯 그렇게 불경하게 하나님을 우리가 파고 들어가고 하나님을 해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함으로 그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도서를 읽으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열림으로 하나님의 영적 그 세계와 진리의 지식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도록 인도 역사하시고 또 이 자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